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업 가운데, 사업장과 자녀들 학업 가운데, 육신의 건강도 아버지 영적인 강건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구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인도하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들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5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복을 언제나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세상적인 복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이 복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릴 때,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때 이 복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갖가지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인생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복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살아갈 복은 바로 물질이다. 살아갈 복은 세상에서의 성공이야, 편안함이야. 이것을 말하고 또 믿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해 아래 헛된 것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솔로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에 빠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이 얼마든지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자녀들 또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오늘 본문 전 내용인 그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소유주는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차곡차곡 쌓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하자면요, 은이나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탐욕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재미에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으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착취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결국 모은 재물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를 병들게 하고 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재물을 쌓아놓았지만 재난을 당하니까요,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어느 지경까지 되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물질을 모으는데 이 땅에서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겠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쌓아놓아서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정도는 돼야지, 다이아몬드 수저는 돼야지. 그래서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도록 해야지. 물질을 토대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야지. 이렇게 물질을 대물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요, 재물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돈은 물론이고
자기 손에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을 쌓아놓는다고 해서요, 그 쌓아놓은 물질이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목적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19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벌거벗은 몸 핏덩이로 태어났다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때 보니까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솔로몬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러한 삶이 누구나에게 예외 없이 누구나 이러한 삶을 예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것을 지금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허우적대요. 이것저것 도구를 동원해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뭘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저 도구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허공에다 대고 허족대는 거지? 그래서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뭐야? 바람을 잡으려고 저렇게 하루 종일 애쓰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평생을 저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만하라고, 그거 헛된 거라고,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주저앉혀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욕망으로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저것에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족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다스리는 거란다. 너가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너가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길을 알려주고 길을 때로는 열기도 하고 길을 닫기도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만사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평생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내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런 헛된 욕망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을 한마디로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참된 빛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을 왜 빛이라고 할까요? 죄악과 사망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어둠을 밝혀주신 거거든요. 어둠을 밝혀주시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붙잡고 사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까지 뭘 먹고 사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죄가 너무도 싫다. 나는 이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사는 것이 나는 정말 싫다고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줄 때 얼른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죄를 깨닫고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빛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빛된 삶이고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했을 때 내가 왜 이런 것에 몰두하고 왜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짙은 어둠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먹으니까 먹는 것이 무엇을 먹는 것인지, 그것이 유익을 주는 것인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요. 그저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살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 때 항상 쫓아다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근심은요, 탐욕에 잡혀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것을 말하죠. 탐욕이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질 못해요.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 탐욕이 주는 근심이 결국에는 질병까지도 주더라, 이 얘기예요. 감사, 기쁨, 평안, 만족 없잖아요. 항상 불만스러운 거죠. 왜 나는 저 사람만큼 갖고 있지 못하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거지? 왜 자꾸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건데 왜 저 사람은 자꾸만 나눠 가지려고 하지? 난 주기 싫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질투와 시기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늘 침체되어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쌓아놓은 것이 어디로 갔나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요,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생각하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분산시켜서 돈을 투자해봐. 그럴수록 안전해. 모으면 모을수록 안전해.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탐욕으로 물질을 쌓아놓고 내 탐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돌볼 때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더라. 다 헛되고 헛되더라. 바람을 잡았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는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만족할 만큼 그것을 다 체험받으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유익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 맞을까? 우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애쓰시고요, 또 날마다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해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한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 믿고 더욱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